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반려견이라든지 이렇게 반려견이 죽으면 온 가족이 슬퍼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게 그 마지막 떠날 때 사고가 아니면은 반드시 어떤 예우 징조가 있다라고 하죠. 예우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갑작스럽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떠나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거동락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내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 나름대로는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떤 상태일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극한 환경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벽에 한계에 부딪히면 세 가지 증세가 심리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가 떠나거나 갑자기 남편이 떠나거나 갑자기 아내가 떠나고 나면 이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불안함이 찾아와서 며칠 동안 그 불안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억압감정이라는 거예요. 억압감정.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막 뭔가 짓눌림을 당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한동안 힘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독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가족들이 있고 다른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고독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남편이, 혹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떠나고 나면 고독감이 밀려온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죠.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독감이 밀려오고 억압 감정과 불안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께 먼저 내가 요청하겠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요청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곧 나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 그 오실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그 보혜사, 그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이 성령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AI라는 것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에 총망라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 그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모든 지식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이 뭐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비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죠. 이 인터넷이 컴퓨터가 곧 이게 비서가 되어서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 정리하면 탁탁탁탁 알아서 다 정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잘 정리하는 컴퓨터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르치게 하셔서 내가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깨닫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해 왔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혹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의 일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실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뇌가 도저히 지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망각,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각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던 것 이러한 것들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저 밑바닥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때로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거나 혹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했을 때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그것을 수정하게 하시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고독감과 여러 가지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평안은 평화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다고 해서 마음이 다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서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되면 평안이 찾아올 확률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높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평안을 주시면 이것이 평화와 동등하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제자들은 여전히 숨어서 살아야 하고 오랜 숨은 기간 동안 숨어서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자녀를 이제 그 회사에 그냥 입사를 시켜서 밑에서부터 아주 밑바닥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입사를 시켰다고 해보십시다. 이 아들이 그 밑바닥부터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환경은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가 그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러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죠. 주님께 맡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갔다가 온다고 하는 것,
내가 잠시 갔다가 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리 내가 천국에 이게 너희와 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갔다가 잠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내가 이제 또다시 가게 될 텐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말할 시간도 없는 거죠. 말을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채워가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으셔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